로마서 오늘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합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페이지가 258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와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주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윗은 한때 다윗은 큰 살인죄를 범할 뻔했어요. 다윗은 저희 청년 때에 아마 그때 다윗이 이렇게 정말 살인죄를 범하게 됐으면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는 길에 엄청난 큰 정말 이 로드맵, 이 길에 아주 힘든 그런 길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사람에게 누구나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비가일이라는 참으로 지혜로운 한 여성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 사람을 당신 죽이면 물론 왕이 되는 당신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이라도 훗날에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인생길에 누가 되겠냐고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실 갈멜 지역에 다윗의 이 군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다윗이 많이 도와주고 목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이 아둘람군에서 약 400명 정도 다윗을 따르는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뭐 환난 당한 자, 또 막 빚진 자, 또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는 참 많았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사업하시다 보면 돌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죠? 이 사업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따라오는 직원들도 있고, 또 그 회사 주변에 계열사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사장님들이, 리더들이 힘들 때가 참 많죠. 다윗도 이 아둘람군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르고 있죠.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어요. 22장에 다윗의 이 아둘람군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었어요. 여러분, 아둘람군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이죠. 사무엘상 22장에 이 여러분에게 아둘람군이 정말 필요한 때가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할 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2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같이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고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400명가량 됐더라. 나중에 200명이 더 돼가지고 600명이 됐는데, 사실은 아주 건강하고 예를 들어서 육군 사관 학생들 훈련 다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 막
마음이 막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하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장서는 분들은 쉽지 않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이 많으면 물론 좋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 마음도 모르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자녀들이 막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힘들죠. 내가 저것들 놔놓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놈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한탄할 때가 진짜 있거든요. 어떤 자녀들은 아주 순종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보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 부모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 보면 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막 부모님 막 속을 썩이고 중학생부터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내가 아는 이 집사님하고는 늦게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키가 커요. 잘생겼어. 그 오토바이 같은 걸 이렇게 탈 수도 없는 나이인데 그걸 막 타가지고 막 밤중에 막 돌아다니니까 이번에 거의 60대가 되는데 이 경찰서 다니느라고 경찰서 매일 출근해가지고 서장님하고 제일 친해 서장님하고 파출소장님하고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나 제명에 못 살게 생겼어요. 애가 저녁마다 막 싸우고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진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400명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많은 이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또 400명이니까 먹을 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 없겠어요? 필요하지. 많이 필요하지. 진짜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한번 음식을 먹어도 보통 먹는 게 아니라 막 빵도 많이 해야 되고 포도주도 많이 해야 되고 고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음식이 과하게 안 되면 쫓겨다니는 다윗이 그 제대로 또 공급이 안 되니까 저 갈멜 지역에 있는 마울 사람 이 정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마침 이 양털을 깎는 시간이에요. 양털을 깎는 시간은 양을 잡기도 하고 추수할 때 그러면 다윗 때문에 그 지역을 이렇게 보호받았으니까 당연히 다윗은 달라고 줘야 되는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날 몰라요. 그러면서 입을 싹 써버리니까 다윗이 열이 엄청나게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당장 칼을 모두 쳐라. 다 칼쳐라고 그냥 한 200명, 400명을 데리고 그냥 200명 놔두고 300명 데리고 가는 거죠. 24장 볼까요? 24장 다 같이 봐요. 24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24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24장 넘어서 25장으로 넘어가면 더 3절, 2절 말씀 2절 다 시작.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애들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고 했어요. 아주 완고해요. 그냥 고집불통이야. 남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정말 이 나발이야. 근데 다윗이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이분에게 사환들을 보내죠.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3절부터 읽고 4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제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손의 모든 것은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지금 이제 추수 양 뜰 거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한 마리 양이 3,000마리가 되니까 거기서 몇 마리에서 좀 주면 좋은데 나중에 뭘 다윗을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몇 절에 나오나요? 알지도 못한다고 이 다윗이 말해버리죠.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다윗의 손님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 다윗을 아예 그냥 폄하까지 해버렸어. 사울왕을 떠나가지고 그냥 방황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다윗 아니 안 주면 좋은데 그냥 안 주면 괜찮은데 다윗은 오히려 그냥 다윗의 방황하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사는 삶을 오히려 폄하 주인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폄하하니까 다윗의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지. 우리 김대천 사람이 열린다고 다 열린 거야. 다 열려. 열려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제 우리가 한번 몇 절이냐면 거기 한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은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이 무시하는 말을 또 해버린 거죠. 그리고 12절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그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되 13절 이 중요해요.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년 곁에 있게 하자. 600명의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이 400명을 그냥 전부 다 칼차로 데리고 이 나발을 완전히 그냥 나발시켜보고 박살시켜보려고 그냥 그 다윗이 가는 거지.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근데요 어떻게 되냐면 2절 21절 하시고요 22절 자 우리 18절부터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나주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고 소년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로 말하지 말라 하니라. 20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21절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저 소리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소질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거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다윗이 화가 난 게 뭐냐면 자기는 이 갈멜 지역을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데 나발이 조금 이렇게 우유하고 뭐 좀 어두웠는데 그냥 나발이 한순간에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그냥 인격을 무시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은 악으로 나를 악으로 내 선을 갚구나. 화가 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니라. 다윗이 굉장히 단단히 마음먹고 이 나발의 자식들을 나발의 이 종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한 거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몇 절이냐면 우리 한번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이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건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 왕이여, 비록 당신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나가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다윗 당신을 세울 거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따뜻한 말로 이루어 준 거죠. 다윗은 어쩌면 인생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 아비가일의 여인을 만남으로 다윗의 인생은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결심한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작품을 세울 거라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성전을 세우는 엄청난 그 소원을 이 다윗의 마음에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일이란 여인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32절 보세요. 32절. 그러면서 29절도 너무 중요한 말. 나는 이 29절을 제가 힘들 때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 마음을 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29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다윗 왕이여, 지금 힘들고 쫓겨다니고 사울왕이 막 애매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지켜줄 거라고. 절대 다윗의 인생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원수놈들, 이 원수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물맷돌 던져버린다. 원수들과 한번 떠나봅시다.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누가 원수를 갚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초라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나발 같은 그런 인생은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선으로 악을 갚는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윗이 뭐라고 아비가일에게 고백하는가? 우리 한번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마터면 자기 인생을 끝내버릴 뻔했어. 다윗이 한순간에 하마터면 다윗이 그냥 정말 젊을 때 이 세상으로 가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2,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하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이런 말한 말 때문에 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고 피를 흘린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난 좋아 여러분, 남은 세계 어떤 경우도 원수 갚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선하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도 감동하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감동하십니다. 자, 한번 간증했었죠. 우리 양메리 간사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가는데 이 핫도그를 절반만 먹고 절반을 자기가 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거를 다 이 냅킨에 싸가지고 학교 끝나고 자기 데려오는 이 가난한 유학생 아빠에게 아빠 데디 아빠 이거 먹으라.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빠가 아침에 밥도 안 먹고 학교 가시고 그거 생각은 엄마는 다운타운에서 공장 일하시고 그거를 얘가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차에서 너무 울었다니까.
너는 내 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넌 여종이다. 너는 나의 동역자라면서 그 차 안에서 안수기도를 아주 세게 그냥 곱빼기로 했다니까. 할렐루야. 참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에 참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힘들고 생명과 전화 한 통해도 요즘에 학생들이요 집에서 너무 고립돼가지고 전화 한 통도 안 오니까 누가 광고 문자만 와도 반갑대. 광고 문자. 여러분 정말 문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계시냐고 생명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큰 역사.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이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결론은 21절이에요. 오늘 21절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행여 내 마음에 분노가 있거든요. 내가 같은 누구 미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거든요. 주님 내가 다 맡깁니다. 주님 나는 사랑으로만 이제 살겠습니다. 이 기도한다면 이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울 줄 믿습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로마서 우리가 같이 한번 12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이 21절은 바로 17절부터 문맥상 17절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17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화목하라. 오늘 2020년도 우리 형제간에 가족간에 저희 아버님이 늘 술에 정말 이렇게 사시는데 아버님이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 형제간에 우애하라. 그런 분한테 무조건 순종이 안 돼요. 묵종까지 합니다. 그냥 우리 또 불좀 참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형이 얼마나 참 동생들을 잘 돌봐주면서 형제간에 우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 말씀 형제간에 우애하세요.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 화목하라. 그 화목을 여러분이 외쳐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이 되었으되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맡기라는 단어. 저분이 화목하라. 또 맡기라. 도저히 힘들면 하나님 내가 눈을 감아도 원수가 생각나고 뜨면 더 생각나고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 인간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 인간은 일본 사람들 우리 어른들은요 일본 사람 말만 들어도 막 치아 흘린대. 어느 여자 목사님은요 여름날 되면 일본에서 막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를 엄청 세게 하니까 이 장풍을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다시 일본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주여 몇 시험이냐 일본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일본 놈들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기도했대. 장풍을 하면서. 근데 한 번은 우리 선교팀에 따라가서 일본 따라가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있고 비록 10명, 20명 작은 교회 거기요. 일본이 10명이면 우리나라 100명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자 회개기도를 그 다음부터는 태풍이 한국에 와도 주님께서 특별하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일본으로 다시 돌리는 작업을 안 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간증하시다. 여러분 정말 맡기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일이 꼬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일을 맡기면서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주님께 그 이니셔티브, 그 주님이 이끄심을 내가 믿고 나도 그 뒤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오. 남북 통일되면 이 일산이 평양과 서울의 중심이 여기요. 여러분이 진동할 것이니까 여러분 원수 혹시 살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 사람들 상황들이 나 현재를 막 이 침투해서 내 현재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분이 가득 차서 막 칼을 차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평화를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맡기지 못한 사람은 두 종류야. 분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좌절에 사는 사람. 좌절. 이 좌절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고 분노가 앞서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시기를.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몇 절인가요? 우리 20절 시작.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선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갖다 주면 똑같다고 했어요. 그 계속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다가 쌓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당시에는 이렇게 불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불씨가 누구를 함부로 안 주는데 이 원수에게 이 숯불을 주는 것처럼 선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또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숯불을 회개할 때 숯불을 이고 다녔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죽일 놈이구나.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힘든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원수도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내게 먹일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구나. 숯불을 머리에 쌓은 것처럼 선한 행위를 하다 보면 그 원수와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고 지금 일본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정말 서로 싸우고 그랬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지키는 일본도 공산 사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여기도 그러니까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하나의 벨트가 되어 있고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 벨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유럽을 구워버리려고 하니까 자기 옛날 구소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무력으로 공산주의를 끌려가고 또 중국은 아시아를 먹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의 팽창도 막아야 되고 중국도 막아야 되니까 미국이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나라 지킬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악에게 치지 말고 꼭 선으로 이기라고 할렐루야.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선의 근원 되시고 선의 엔진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선이 무엇이냐? 선은 악의 부재가 선이다. 반대로 악은 뭐냐? 선의 부재가 악이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떠나면 우리 악한 자가 되어서 원수와 싸우다가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나 선의 이 정말 엔진 되시고 선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너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지금까지 이겨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저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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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한국 세울 것입니다. 당신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애처했으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아느라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충명과 지혜를 위한 성령의 영성을 듣게 하시고 다정하며 원수는 맷돌에 던져서 던져버리지만 원수의 생명을 맷돌에 던지시 던져버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생명사기로 다이도하며 당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21년도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으나 불구하고 아버지 남당하지 않기는 감기와 똑같은 아버지 상황을 하고 있지만